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8장입니다. 제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웅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왕기 하서 8장에 이때 북왕국의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요람 또는 여호람. 이제 아합 왕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왕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던 그 사람이고, 그 동생 되는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도 사람이 아주 어리석고 도무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어떤 사물을 보고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람도 그렇고 아합은 물론이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도무지 깨닫는 마음이 없을 때 은혜 받는 길이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값진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소중한 것이 주어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거기에 또 진리를 의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밭을 사는데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 가치를 알고 그 밭을 샀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값진 진주 하나를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와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사람에게 역시 소중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도무지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해도, 심지어 왕이라도,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 와, 복 받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왕이 되었다, 대통령이 됐다, 그것만 가지고 복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걸,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느냐, 깨닫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 여호람이라는 이 왕도 보면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엘리야 때부터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격하고 목도하고 충분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고 우둔한지 도무지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참
어리석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정말 하찮은 여인이었던 수넴 여인, 그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줬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초반부에 쭉 나오는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사를 또 알아보고 또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하니까 그 7년 기근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죠. 피할 길을 또 주셔서 또 살아가는 삶을 허락합니다. 이제 이런 게 은혜죠. 그 7년 기근에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잘 지내고 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집하고 자기 전토를 또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여인이 왕에게 이제 호소합니다. 호소하니까 또 여차여차해서 그 사정을 또 이야기하니까 관리 하나를 임명해서 그 여자의 집도 다시 무난하게 돌려주고 밭도 찾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들이 또 어려움 없이 하나하나 잘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주변의 환경들이 또 그렇게 잘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년 그 극심한 기근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간 안 된다, 좀 피했다가 와라, 그렇게 해서 피할 길을 주셔서 또 잘 지내다가 돌아오고, 또 오니까 자기 것이 이제 없는데 그걸 또 도로 되찾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아래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뭐 예사롭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신앙과 삶을 쭉 보면 뭘 대단한 걸 이 여인이 한 게 아니라 그 참 삶의 성실한 마음과 착한 그런 마음과 심성들이 깨닫는 마음,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엘리사도 잘 대접하고 섬기고 그랬던 것이 이런 그 평범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령 라합 같은 경우도, 기생 라합도 보면 이 기생 라합이 뭐 무슨 성경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때 뭐 교회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술집에서 일하면서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 거의 반은 허풍이고 반은 또 맞는 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그런 떠도는 소문을 듣고도 그렇게 하고도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라합이. 그래서 라합의 고백이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예,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깨닫는 마음, 듣는 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40에 40의 세상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 아내가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마 이세벨보다도 한 10배쯤 악독한 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 아달랴하고 결혼했던 왕인데, 여호람 왕이 40살밖에 못 살고 이제 죽은 거죠. 23절에 보면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여러분 이게 이름이 좀 헷갈리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하시야 여호람, 남왕국 유다도 여호람 아하시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남쪽 유다 왕국의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아들 여호람이고 그 여호람의 동생이 아하시아입니다. 아들이 아하시아죠. 그러니까 부자지간입니다.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이제 부자지간이고 북쪽에도 이제 아하시아 여호람이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아하시아는 아까 말했던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첫째 아들이고 그 동생이 여호람인데 그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형제지간입니다. 북쪽에는 아하시아 여호람이 형제지간이고 남쪽에 여호람 아하시아는 부자지간이고. 예. 근데 이게 북쪽의 아합 집안하고 남쪽의 유다가 또 서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들들의 이름도 막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때 북쪽의 영향이 남쪽의 왕실에까지 들어가서 그 북쪽에 악독했던 아달랴 이런 여자들, 이세벨 이런 여자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런 이제 시절이죠. 여러분 거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 지금 남쪽 이야기 하는 거죠.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딱 통치했습니다. 자, 근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래서 남쪽의 아하시아가 빨리 죽습니다. 북쪽에 그 여호람이 아람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 그때 여호람이 부상을 입는데 거기에 문병을 괜히 갔다가 그때 예후의 쿠데타에 휘말려서 죽었던 사람이 이 남쪽의 아하시아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이 아하시아가 27절에 보면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북쪽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 천하의 이세벨 또 아달랴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이 여자들이 남쪽 왕실에 그 집안의 딸들을 집어넣어서 왕실을 말하자면 그 여자들로 하여금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딸, 자기 손녀를 남쪽의 왕실에 집어넣어서 그 남쪽 왕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그 준비하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남유다 왕실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은혜의 언약 때문에 유지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보면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요람하는 말은 여호람이죠. 여호람 또는 요람 이런 게 이제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29절에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을 보기 위해서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잠깐 휴전이고 이스라엘 평지 건너편에 아람 군대가 건너오지 못하게 군사가 이렇게 장사진을 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이스라엘 평지 이쪽 편에 정자나무 밑에 여호람이 이제 부상을 입어서 상처를 치료한다고 그렇게 있었고 그때 남쪽의 아하시아가 이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문병하려고 이제 온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상황에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예후라는 사람의 쿠데타에 휘말려서 그 북쪽의 여호람도 죽고 남쪽의 아하시아도 문병 왔다가 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오므리 위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또는 요람,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제 네 왕을 두고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한번 가르쳐 보려고 엘리야를 보내서 가르치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사레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걸 그냥 말로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평범했던 그런 수넴 여인은 깨닫는 마음, 듣는 귀가 있어서 그 삶에 평안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체 내용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그것입니다. 참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고 그 깨닫는 마음, 듣는 귀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무리 왕이라도 모든 걸 다 손에 쥔 사람이라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게 여러분 자기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보니까 그 집안이, 오므리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이 있는지, 듣는 귀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과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